자, 오늘 살펴볼 작품은 바로 푸른밤, 나희덕 시인입니다. 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그럼 여기는 너는 뭘까요? 너. 그래도 실은 여기도 너다라고 있잖아. 니게 너한테 향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 화자가 무엇하는 거?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뭐가 나오죠? 역설적 표현이 나오죠. 역설적 표현. 어떤 역설적 표현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그러니까 까마득한 밤길, 이거는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걸로 뭐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리고 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혼자 걸어간다라는 것도 어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외롭다, 또 어떤 고독스럽다, 이런 거죠.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 내는 뭐죠? 바로 화자죠, 화자. 그죠? 내 한숨과 여기 똑같이 화자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날아간 별, 이 별은 뭐겠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내 응시에서 날아간 별은 이 별, 이게 이 별, 그 다음에 내 머리에서 반짝였대요. 그게 반짝였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너 위에서 반짝였고, 그리고 너한테서 흔들렸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너에 대한 이 관심과 어떤 사랑의 표현이잖아. 이런 부분들이 반짝였다, 흔들렸다라는 거. 그죠? 그렇다면 이 별과 꽃은 곧 뭐냐? 너를 향한, 이거는 뭐다? 이 너를 향한 바로 나의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봅시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약간 뭐예요? 이게 약간 어떤 지금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이게 감정의 갈등 혹은 어떤 사랑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막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어떤 사랑으로 인한 어떤 감정의 격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이 두레박도 결국엔 이거 뭐야? 이 중요합니다. 아까 별, 꽃, 이 두레박은 같은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나 매양, 이거는 이제 번번이에요. 번번이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이게 은하수의 한 별은 곧 뭐죠? 이게 바로 화자죠, 화자. 그러니까 화자를 뭐 한 거지? 비유하는 거지. 그럼 또 하나의 별은, 이거는 바로 이 너를 비유한 거예요. 그 수많은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이 수많은 길. 이거를 뭐다? 나는 걷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바로 수많은 길은 어떤 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혹은 모든 길이 곧 뭐다? 이 너를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많은 길, 이거보다 이 한 별이 또 하나 별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너를 향한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너를 향한 뭐다? 멀고도 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힘겨움, 이런 것을
너를 향한 가는 과정은 좀 멀고도 험하다, 힘겹다 이런 말인 거죠.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이 지름길을 돌아서 네개로 단하는 애움길, 애움길은 구분길, 애워서 돌아가는 길이지. 그럼 여기서 이 지름길과 애움길은 서로 뭐하죠?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지름길은 쉬운 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쉬워하는 길이고, 애움길은 어떻게 보면 힘겨운 길, 어떤 힘겨운 사랑의 과정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다라는 표현은 곧 길을 걷다 이런 표현은 뭐죠? 이거는 이 사랑의 과정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길은 어떤 쉬운 사랑, 편리한 사랑 이런 거고, 애움길은 좀 힘겨운 사랑, 그쵸? 이런 것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상의 특징을 조금 보면, 여기서 보면 파란색으로 첫 번째 역설적 표현이 좀 나오죠. 이 역설적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 화자의 처한 상황, 이 화자의 처한 상황을, 혹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 화자의 이 정서도 어떻게 하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유사한 이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건 결국에 뭐죠? 리듬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강조인데 어떤 거 강조? 이 화자의 이 정서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백적 어조가 쓰였고, 또 비유적 표현, 이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은 어디에서 이런 거 보면, 맨 위에 보면 이런 것도 보면 비유적 표현인데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도 비유적 표현으로 이 길이라는, 그죠? 이게 이 길을 걷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작품은 겨울바다 김남조입니다. 김남조. 그러면 겨울바다의 가부아치 미지의 보고 싶던 새들은 뭐였대요? 죽고 없었대요. 어디에? 겨울바다에. 그러면은 이 겨울바다는 죽고 없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겨울바다는 소멸, 이 허무의 공간, 혹은 이 죽음의 공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미지의 새를 보고 싶던 새들은, 이게 미지의 새는 결국 긍정적인 거죠. 이게 이 긍정적인 거를 미지의 새, 그게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 이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보고 싶던 새는 죽고 없었대. 결국에 없었다라는 건 결국엔 절망, 좌절이 됐다는 얘기지. 그죠? 혹은 허무, 상실, 이렇게 이 유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어디? 이 겨울바다에 가보 같다, 이런 거죠. 그대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겠죠. 어떤 대상인지 볼까?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우 내풍에 그 진심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그대 생각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하니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혹은 어떤 소망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매우 내풍, 부정적인 거죠. 네. 부정적인, 어떻게 시련, 고통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매우 내풍에 그 진심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눈물져, 그게 또 얼어버렸다는 거. 이거 어떤 절망,
좌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상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불은 불, 이거는 소멸이고 이거 물은 생성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물은 저 뒤에 보면 또 여기 인고의 물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쭉 가면 지금 이 물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 이미지로 봤을 때 생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불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소멸과 어떻게 보면 이 소멸인가 생성인 것이 서로 이 불붙어 있다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속으로 내적 갈등 중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실감, 그 다음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서로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물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내적 갈등 중이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이게 시간이 무엇이다? 가르친다고 해서 시간이 뭐다? 나한테 결국엔 깨달음을 주는데 끄덕이며 이거는 뭐죠? 끄덕이며 거는 이렇게 깨닫는 거지. 이 뭐야? 어떻게 보면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삶을 긍정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뭐하냐면 뒤에 보면 남은 날은 적지만 이렇게 됐지. 기도를 끝낸 다음에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은 날은 적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유한성이지. 근데 이 삶의 유한성을 얘는 끄덕끄덕이며 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긍정하는 거죠. 무엇을? 이 삶의 유한성을 이제 긍정.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기 암 환자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얼마 나으면 물론 좋겠지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오고 나서 이 겨울바다를 갔어. 그러면 이제 살고자 하는 욕심과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내적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거고 그래 나도 그 과정에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 삶을 긍정하는 자세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끝낸 다음 이 기도라는 거는 뭐겠어요? 어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현실 극복의 노력이자 어떤 현실 극복의 노력인 거냐? 바로 이 고통을 앞서 얘기했지만 고통을 뭐다? 고통을 희망으로 뭐한다? 이 전환하기 위한 매개체. 그러니까 어떤 애가 너무 싫어. 그런데 기도를 막 놀고 나서 그래 걔도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우리가 싫어하지는 말자. 어떤 이게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바꾸는 어떤 매개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극복의 노력이다.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결국에 뭐죠? 이거는 희망을 찾은 거죠.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이게 하소서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죠. 때리면 남은 날은 뭐한대요? 적지만 그러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게 이 앞에 위에 이 여기 부분 있죠. 서무의 물불이랑 붙을 수 있는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겨울바다 요 부분이랑 서로 뭐하고 있죠? 서로 대립되고 있지. 그죠? 다시 또 겨울바다에 가보았대요. 이번에 이 겨울바다는 결국엔 뭐예요? 아까 앞서는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생선의 공간이 된 거예요. 뭐에? 인고의 요 물이 아까 생성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이제 유한성을 깨닫고 이제 희망으로 가는 그거에서 뭘 이루었대요? 이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라고 해서 자기가 극복 의지를 세운 거죠. 그죠? 수심 속에서 나는 그래 내가 이제 인고의 물은 내가 이
이런 상실감, 이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 뭐 한 거야? 초월했다 이거죠. 아시겠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소멸 혹은 상실 혹은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 나타나지? 허무의 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물은 여기 물은 어떤 생성 그런 이미지죠. 어디서 나오지? 바로 인고의 물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바다의 의미 변화가 이게 중요해. 이 겨울바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지금 의미 변화가 생겼죠. 이 의미 변화가 생겼는데 의미 변화에 따라서 무엇도 변해. 이 화자의 태도도 같이 변화되더라.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겨울바다 어땠어요? 소멸, 어떤 허무, 죽음 이런 공간이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 이게 삶의 허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정하고 깨달음을 얻었잖아. 깨달음을 얻으니까 긍정하고 어떻게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바다가 결국엔 소멸 허무가 아니라 어떤 생성의 공간이 됐다라는 거죠. 생성의 공간에서 결국엔 뭐죠? 태도가 의지를 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Wow.